거짓말한 데 대해서 참여하는 우리 경문을 한번 읽고 나서 다시 또 보살계 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신도님들은 합장들을 해 주십시오. 경에 말씀하기를 입으로 짓는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이나 악귀 갈래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고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올빼미, 부엉이, 까마귀 따위가 되어서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설사 사람이 되더라도 입에서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말하는 것을 남들이 믿지 아니하며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항상 서로 미워하며 다투게 된다 하였으니 입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 나쁘옵기 오늘날 지극한 정성으로 삼보전에 귀의하오며 모두 다 참여합니다. 저희 등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악담한 버릇으로 육도 사생에 태어나면서 가지가지 죄를 지었으므로 말버릇이 포악하고 추잡하여 높고 낮고 친하고 성근 일을 가리지 않고 조그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도 성내고 꾸짖고 욕설하여 더럽고 고약하기가 입에 담을 수 없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원한을 머금어 일생 동안 잊지 못하게 하며 원수를 맺고 화단을 널고 끝이 없사오며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귀신을 꾸짖으며 성인을 배척하고 어진 일을 모독하는 따위의 악담으로 지은 죄업이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지성으로 모두 참여합니다. 또한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거짓말한 버릇으로 가지가지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별다른 수행의 공덕이나 법력도 없으면서 어느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어리석은 중생들로 하여금 존경과 대접을 받으려 하며 푸짐하게 말을 꾸며대어 문장을 만들며 얼굴을 예쁘게 다듬고 음란한 태도를 지어 웬만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 방황하게 하고 본성품을 잃어버리고 주색에 빠져 정신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며 혹 개인적인 원수로 제멋대로 죄를 뒤집어 씌우며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충신효자나 뜻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애매하게 억지 서류를 만들어 나쁜 사람이 되도록 꾸며대면 후세 사람들이 보고서 그런 줄만 여기게 하여 억울한 원한을 품고 죽게 하는 이런 죄업을 오늘날 지성으로 모두 다 참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 한마디 한 것이 본인은 그 말을 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들은 사람은 수십 년이 세월이 흘러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옛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장에 꽂힌 악한 말, 좋지 못한 말, 그 화살은 힘을 가지고서는 빼낼 수 없다 그랬어요. 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상대의 귀를 통해서 심장을 찌른 그 화살의 독은 힘센 장사의 기운으로서는 그 독 묻은 화살을 빼내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도 뽑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유방암 들은 여인이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정성을 다해서 치료가 됐는데 앞으로 15일 후에는 그 유방암이 다 치료가 되어 가지고 이제 퇴원해서 안락한 가정을 계속해서 살 수가 있다 하고 의사가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왜? 암세포가 다 죽어가고 새로운 살이, 새로운 생명체의 세포가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병균이 맥을 못 쳐서 쓰러지고 새로운 세포가 지금 돋아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여인이 얼굴에 핏기가 돌고 화색이 돌고 벌써 입맛이 땡겨가지고 이미 회복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자기 남편이 병원에 왔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 남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당신 병 나아서 다행이네. 그런데 병은 낫더라도 나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왜 그러느냐? 유방암 수술을 해서 병은 낫다 하지만은 아직 내 나이가 젊었는데 젖없는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미 나는 다른 사람하고 약혼이 됐기 때문에 이 서류에 도장 좀 눌러달라고 앞으로 약값은 다 지불할 것이고 앞으로 또 따로 살더라도 내가 생활비는 종종 좀 보내줄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마음에서 이미 내 여인이라고 하는 내가 떠나버렸으니 내가 이혼을 하든 하지 아니하든 이미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미 남남이 됐지 않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도장을 눌러주고 남자는 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을 울었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의사가 다시 한번 검진을 해보니까 살아나던 새로운 세포가 다시 역반응이 일으켜가지고 독소가 생겨서 암세포가 다시 온 전시를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2달 만에 그 여인은 죽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얘기 가운데서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의 상처를 주며 이 사람의 세포를 갖다가 나쁜 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교 사변 때 미아리 고개에서 판자촌에 세탁소를 경영하던 여인이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빨래를 빨아달라고 하는 세탁물을 자기는 받았는데 아군이 인민군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오다가 그 세탁소에 들어가서 빨리 지금 이 군복을 보면 나는 죽으니까 아무 옷이나 빨리 좀 나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탁물 맡긴 그 옷을 입고 자기의 우리 아군의 군복과 군화를 불 때는 아궁제단 넣어서 불을 떼버리고는 이제 자기가 결국 살아났습니다. 잠시 후에 인민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지금 군인이 들어온 지 없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찾질 못해서 그걸로 끝났는데
빨래 빨아달라고 맡겼던 그 사람이 관청에 고발을 하기를 내 빨래를 인민군 빨갱이한테 옷을 줬다. 이렇게 가서 고발을 해서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빨갱이 누명을 쓰고 5살짜리 어린 나귀를 둔 채 이 여인은 형무소 가가지고 그 손톱을 뽑아내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고춧가루를 코에다가 들어붙는 그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도 그것이 자기가 자백을 하지 아니하니까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그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옥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은 행방불명이 돼서 간 곳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 남편이 전사를 해서 유골에 왔지만은 제를 지내주거나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나이 78살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죽어서도 이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KBS에다가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6.25 때 나한테 그 판자촌에서 인민군단에 쫓겨가지고 군복을 벗고 빨래옷을 갈아입고 설랑 나간 사람이 혹시 있느냐 물었더니 전남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노인이 바로 항상 평생을 찾았던 그 사람이라. 그래서 결국에 78세가 되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정인을 서서 빨갱이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3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48년 동안이나 한평생 빨갱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면서 한 가정을 망쳤으니 어찌 이것이 죄가 아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은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근데 누구나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해인사에서 말이죠. 방구들 사건이 한번 나타난 일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그래 반찬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 방구들을 판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있던 스님 중에 어떤 스님이 이거 뭐 껐듯하게 되면은 지나가는 말로 이거 뭐 방구들을 파버릴까 보다. 방구를 파버려. 항상 이런 말을 종종 했어요. 근데 그 파버린다 하는 그 말이 말이죠. 그 말을 해놓으니까 지방구들을 파는 이런 일이 생겨요. 자기 방구들 파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무슨 요일은 무슨 반찬, 무슨 요일은 무슨 반찬 해준다고 이렇게 대중한테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될 텐데 그 약속을 어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참선하다 말고 공부는 잘 안 되니까 하니까 왜 약속을 어기냐 이거예요. 공부하는 스님들이 영양 보충을 해야 될 텐데 왜 그 약속을 어기냐 해가지고 그래 올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 하니까 어린 애들이 올라오라 하니까 잘 안 올라가. 그놈의 방구도 얼마나 그 뻑신지 모르겠다가 한번 그 방구들 파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 이제 스님들이 군중심리가 벌어져가지고 가서 꼭경해가지고 가서 방구들을 파가지고 대난립니다 전국에. 그래서 이제 또 경찰 붙들려 들어가니까 구명운동하러 돌아다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응? 말이 씨가 돼요. 방구들 판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방구들 파는 일이 생긴다고요. 뭐 어쩌고 하면은 만일에 그렇다면은 내 손에 장을 찢진다 뭐 어쩌고 내가 그러면 성을 갈겠다 뭐 어쩌고 뭐 아주 이러한 사실이면서도 그걸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명세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 씨가 되는 그런 업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삼가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떡하니 모래사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웬 여자가 저에서 말이지 개미 소리만큼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여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처님 어디선지 모르게 지금 여인의 비명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이 모퉁이를 지나가면은 저 모래사장에 지금 여자가 생매장을 지금 당하고 있느니라. 생매장이라니요. 빨리 가서 그 여인을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쫓아가 보니까 진짜 여자가 이 가슴 위에까지 모래사장에 딱 생매장을 당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려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참 세상에 저와 같은 이 세상에 참 험악한 팔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래 여자인지 네가 그래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래 물었더니만은 이 여자가 그 자기 운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참 남부럽지 않냐는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더 사는데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나라 풍속이 이제 자식을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자식을 낳도록 됐어요. 그래 이제 친정에 가서 자식을 낳는데 남편 혼자 집에 있느니 남편하고 같이 이제 친정으로 가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어린애를 놓고 나서 돌아오는 걸 합의를 봐가지고 또 가다가 중간에 말이죠. 비가 많이 와서 또랑에 이제 물이 많이 불었는데 이제 비가 좀 멈추고 물이 좀 사람 건널 정도 돼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 동산 모래사장에서 더 이제 할 수 없이 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깨 하더니 남편이 떡 보니까는 불을 켜보니 독사한테 물려서 남편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보.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어떡합니까? 뱃속에 어린애는 지금 배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을 모래사장에다 묻고 그래 이제 한참 기다리니까 물이 이제 이제 건널 정도가 돼 가지고 갈 길이 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어린애를 두고 또 저쪽에는 이제 저 동산을 건너야 되고 짐도 가져가야 되니까 머리에다가 짐을 보따리를 이고 또 치마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물고 또 어린애를 또 안고 그리고 이제 건너갑니다. 중간쯤 건너가는데 늑대가 꼬마 어린 아기를 갖다가 이거를 공기를 받으면서 혼을 빼가지고 좀 먹는 판이라 했어. 야 이놈아! 그리고 늑대를 갖다가 보고 호통을 친다 보니 이 치마가 이것이 딱 떨어지면서 어린 아기가 그냥 축 빠지니까 아이고 어쩌고 하면 어린 아기를 붙들어내 보따리가 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할 사이에 자 보십시오. 어린 아기는 지금 늑대밥이 됐죠. 남편은 독사한테 물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어린 아기는 또 물에 떠내려갔죠. 보따리는 또 강물에 또 다 사장됐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래서 그 상대편 나루에 건너가지고 울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 울다 보니까 그래 웬 사람이 있는 거야.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 물었더니 그래 좀 친정으로 어린애기 노러 간다고. 당신 집이 어딘데 했더니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 부모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이제 가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제 나무 그늘에 있으니까 밤중 됐는데 산적떼들이 떡 쳐들어와 가지고 또 보니 이거 웬 사람이냐? 그래서 사람을 떡 붙들어 보니까는 얼굴을 들라 떡 보니 아직은 젊었거든. 아직은 쓸만하다. 그럼 됐다. 이것도 오늘 복인 모양이다. 일어서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서 가지고 팔자에 없는 그 도둑놈의 그 괴수에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떡 사는데 문을 항상 채워놓고 다니는데 도둑을 밤중에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문 열어라 하는데 문을 빨리 열지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가 어린아기를 낳아가지고 혼자서 가마솥에 물을 대배가지고 그 물을 끓이고 있는 판국인데 그 지금 몸을 풀어서 지금 그 죽을 지경인데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와서 문을 빨리 열라 소리 했는데 빨리 안 열었다 해가지고 이 도둑놈 괴수가 화를 내서
쳐들어와서 이 여인을 갖다가 그냥 사방 난도질을 치고 그냥 막 그냥 반 죽여놓는 겁니다. 이때에 그 관청에서 들이닥쳐가지고 결국에는 그 도종론 괴수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법이 남편이 죽게 되면은 여자도 따라서 죽게 돼요. 같이 공동매장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여인이 보아하니 그 어린 애기를 금방 낳은 여인이고 말이지. 또 보니 막 부부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라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 매장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가 굶어서 지가 죽을 때까지는 놔두자 이겁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파묻은 거예요. 그래 그런 그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이제 울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부처님 참 세상에 업치고는 참 기구하고도 참 너무나 참혹한 의변이 올시다. 도대체 이 여자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오늘 이렇게 흉측한 팔자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대답입니다. 과거 500생 전에 아주 두 부부가 살았는데 너무 행복한 부부가 살았느니라. 그런데 두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하니까 여보 우리 장례를 봐서라도 나는 괜찮으니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자식을 하나 얻도록 합시다. 이것도 팔자인데 자식 없으면 그대로 살지. 이제 새 장가를 들어서 뭐 하나 괜찮다고. 그래도 이 여자가 끝까지 씌워가지고 어디서 이쁜 여자를 하나 붙여줘가지고 그래 부인을 종행해서 새 장가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 이 자기 남편이 모든 정이 아기한테 다가 있어요. 그자 자다가도 아기만 보면 그걸 좋아하고 그냥 아침 일어나면 아기만 안아주고 자기한테 사랑하던 정이 말이죠. 뭐 전부 다 99는 다 아기한테 가버리고 또 아기 엄마한테 가버리고 자기는 뭐 개밥의 도토리 모양으로 별로 대접도 없고 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러다가는 남편 죽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자기 낳아준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지 나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없앨 수밖에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젓가락 같은 긴 침을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곤히 자고 있는 어린 아이의 이 정수리에다가 말이죠. 바느질하는 골미를 끼워가지고만 꽉 울어. 그러더니 빨래하던 이 애기 엄마가 쫓아와서 왜 그러더니 이 자기도 하루 금방 곱게 자더니 왜 그러니 모르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 나중에는 이 애기가 사색이 되지더니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새카맣게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조사를 다 샅샅이 했는데 뭐 병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린애 아버지가 이거는 분명히 이 자기 본부인의 소행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가지가지로 조사를 합니다. 안 나타나니까 이제 머리를 싹 깎아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말이죠.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 말이죠. 침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 이건 네가 바로 한 짓이 아니냐? 분명히 사실을 바른대로 말을 하라.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때에 이 본부인이 맹세를 합니다. 당신 참으로 수십 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느냐? 어떻게
얼마 안 된 그 부인 말을 믿고 동네 사람 말을 믿고 수십 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내 말을 안 믿느냐? 만약에 내가 이것도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침을 놓고 내 자식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은 내가 일주일도 안 가서 내 병나서 내 죽을 거다. 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뭐 불교에서는 죽어서 뭐 지옥도 가고 뭐 나쁜 팔자를 받는 다음에 내가 만일 죽게 되면 지옥도 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사람으로 만일 태어나게 되면은 우리 부모는 불에 타져 죽을 거요. 우리 남편은 독사인물이 죽을 거다. 아들이 만일 있다면은 늑대에게 죽을 거다. 그리고 또 있다면 막 물에 떠내려 갈 거다. 재산이 있다면은 뭐 다 물에 떠내려 갈 거다. 뭐 그것뿐이 아니면 또 있어. 내 그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내 도둑놈 내 마누라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내는 도둑놈 생매장 내가 당할 거다.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는데도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니까는 아니 무슨 맹세를 갖다가 그렇게 지독하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무서운 맹세를 하는 거 보니까 안 한 것은 맞긴 맞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그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은 일주일 만에 병이 들어서 죽었느니라. 그 여인이 말한 것이 씨가 돼서 자기가 맹세한 그대로 오늘날 그렇게 좋지 못한 운명과 팔자를 그대가 씨를 뿌려서 그대가 열매를 거뒀느니라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말 한마디에 대한 독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합장들을 한번 해주시죠. 또 끝없는 옛적부터 이간하는 말로 가지가지 죄업을 지으되 만나서는 칭찬하고 돌아서면 비방하며 교만한 말을 백방으로 꾸미어 이간하면서 제게만 이롭게 할 뿐 다른 이가 해로운 것을 생각도 아니하며 임금과 신하를 이간하고 좋은 사람을 모함하며 아비자식이 의가 상하며 남편과 아내가 갈리게 되고 친척 간에 반목하게 되며 스승 제자가 의리가 끊어지고 친구 사이에 절교하게 만들며 심지어 두 나라 사이를 부채질하여 맹약을 어기고 국교가 끊어지며 원수를 맺고 전쟁을 일으켜 죄 없는 백성들을 살상케 하나니 이렇게 이간질하는 말로 저지른 죄업이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시성으로 시방에 계신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네를 향하여 속속들이 털어놓고 참회를 애걸하나이다.